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레위기 11장부터 15절은 소위 정결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지 기준을 제시하고 부정한 상태로부터 정결한 상태로 복귀하기 위한 정결 절차의 규례를 상세히 가르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11장은 소위 응시법이라 불리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에 대한 규정입니다. 1절부터 8절은 금지된 육상 동물들을 언급합니다. 레위기 11장의 자연계는 지상과 지표면으로 세분되어 사중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중, 지상, 지표면, 그리고 수중 이렇게 네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사중 배치는 레위기 11장의 문학적 기법과도 일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계의 사중 구분 외에도 11장에서는 의도적으로 4배수의 숫자가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4종류의 경계선 동물이 4절에서 7절, 20종류의 금지된 조류가 13절에서 19절, 4종류의 허용된 곤충이 20절에서 22절, 8종류의 기는 것이 29절에서 30절, 각 영역별로 정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를 판결하는 신체적 특징적인 표준이 주어지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금지되거나 허용된 짐승의 목록이 나열됩니다. 육상동물은 갈라진 굽과 새김질이 표준이고 수중동물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표준이 됩니다. 공중동물은 표준이 주어지지 않고 20가지 새의 종류가 나열됩니다. 마지막으로 지표면과 관련하여 육상이든 수중이든 표면에서 기는 모든 것이 금지됩니다. 육상동물들의 두 표준인 갈라진 굽과 새김질 중 하나만 지닌 4가지 동물이 나열됩니다. 낙타, 토끼, 돼지는 올바른 히브리 번역이지만 사바는 오소리나 너구리로 추정할 뿐 어떤 동물인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현대 동물학적 관점에서 토끼는 대새김질을 하는 반추동물로 구분되지 않으나 고대인들의 눈에는 토끼가 먹이 활동을 하는 입놀림이 새김질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을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한계와 지식의 한계 내에서 율법이 주어졌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4가지 동물은 이스라엘의 자연환경에서 표준의 경계상에 놓인 동물들로 특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론된 돼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대표적인 부정한 동물로 신약에서도 그것은 개와 더불어 가장 더럽게 여겨졌습니다. 9절에서 12절은 금지된 수중 동물들입니다. 수중 동물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허용됩니다. 이것들이 없는 모든 수중 동물이 금지됩니다. 물고기 종류에서는 둘 중 하나만 없어도 금지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늘에만 적용된다고 봐야 합니다.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있지만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외 수중 생물들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전혀 없는 해삼, 멍게, 낙지, 조개와 같은 종류들로서 모두 바닥에서 기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금지된 수중 동물들은 먹어서는 안 되며 그 사체도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다음은 13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세중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설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항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13절에서 22절은 금지된 공중동물들입니다. 새의 경우는 어떠한 신체적, 생태적 특징에 의한 표준이 주어지지 않고 다만 20종류의 새가 금지 목록에 포함됩니다. 이 금지된 새들 중 약 3분의 2는 정체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번역 성경마다 상이한 조류들이 나열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조류들이 육식 조류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것들이 금지된 이유는 사체를 뜯어먹고 피를 흘려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특징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은 허용된 건충들입니다. 건충들은 날개가 있고 라는 표현에 의해 나는 것의 범주로 포함되고 있으나 그 생태적 특징으로 인해 특별하게 취급됩니다. 모든 곤충은 날개가 있지만 기어다니기 때문에 부정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기는 건충들 중에 뛰는 다리가 있는 4가지의 메뚜기 종류는 먹도록 허용됩니다.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팥중이. 이 역시 이 메뚜기들이 어떤 종류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메뚜기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고대로부터 단백질 공급원 역할을 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것들의 식용이 허용된 이유는 아마도 뛰는 다리를 가진 특징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들은 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정하고 부정한 동물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설정되고 또한 부정한 동물들의 목록이 만들어진 공통 부문은 무엇일까요?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보건위생학적 설명입니다. 먹도록 허용된 것은 몸에 좋고 금지된 것은 나쁘다는 해석입니다. 보건위생학적 측면에서 허용된 짐승은 인간의 건강을 증진시키거나 금지된 것은 건강을 해치고 서식지도 불결해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견해는 일부 납비들의 오랜 견해이며 오늘날에는 제7일 안식교회에서 이 견해를 고수합니다. 분명히 보건위생학적 주장은 현대의학의 발견에 따라 부분적으로 옳은 측면이 있습니다. 응시법 외에 다른 정결법에 대한 율법을 고려해 볼 때 출산한 산모를 격리하고 곰팡이와 피부병의 치료과 같이 엄격한 생활환경의 청결을 요구하고 또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체를 멀리하게 하는 등 보건위생학적 동기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금지된 짐승들 외에는 영양학적으로 매우 우수하고 위생학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허용된 짐승 중에 보건학적으로 좋지 않는 것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멧돼지는 선모 충종이 거의 없으나 역시 금지됩니다. 한편 어떤 먹을 수 있는 초식성 반추동물은 위험한 기생충의 숙주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합니다. 즉 소, 양, 그리고 염소는 브루셀라증과 탄저병 같은 질병을 전염시키기도 합니다. 덧붙여 돼지의 선모충병은 고대 근동에서보다 현대 유럽과 미국에서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돼지를 비롯한 금지 동물만 불결한 생활습관을 가진 것이 아니라 허용된 것들인 닭이나 염소 같은 것도 역시 인분과 같은 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만약 위생학적 동기에서 분류가 됐다면 독전은 왜 부정한 음식으로 구별되지 않은지 설명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간의 건강을 고려해서 그 법을 주셨기에 이 법은 계속 유효하다 주장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문제를 내포합니다. 신약은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구분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안식교는 여전히 레위기 음식법의 항구적 유용성을 주장하지만 이것의 폐지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볼 때 명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주신 법을 나중에 제거했다라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둘째, 이해되는 해석은 상징적 해석입니다. 이건 역시 오랜 역사를 지났는데 예컨대 정결한 짐승은 깨끗한 의인을 상징하고 부정한 짐승은 죄인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진 굽을 가진 동물은 윤리적 구분을 상징하고
책임질은 의로운 삶의 해상을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쥐는 갉아서 파괴하는 습성으로 인해 금지되고 쪽제비는 간사한 소문 내기를 상징하는 동물이 됩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을 가진 물고기는 물살에 저항하는 인내와 절제를 상징하는데 금지된 것들은 쉽게 물살에 쓸려가는 유약한 것들입니다. 돼지는 불결하고 토끼는 겁이 많아 하나님 백성의 부족한 짐승들로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적 해석들은 대부분 경건주의자들의 신앙심에서 비롯된 것이지 성경적인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이러한 근거 없는 성경 해석은 완전한 주관성에 빠지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흔하게 한국교에서 사용되는 갈라진 굽과 색임질에 대한 풍요적 해석에 의하면 갈라진 굽은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상징하고 색임질은 말씀을 묵상을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풍요적 해석에 의하면 갈라진 굽은 선과 악을 상징하고 색임질은 선악의 분별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둘 중 어느 것이 옳을까요? 결국 이러한 풍요적 해석들은 주관성을 피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단들이 소위 신령한 비유풀이로 대표되는 최고의 풍요와 상징적 해석자들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음식에 대한 정결법을 볼 때 오늘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것을 신학적 의미를 부유하여 과도하게 풍요적으로 해석하는 적용은 피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레위기 1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먹어야 되는 짐승에 대한 구분을 하므로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정결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함과 부정함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합니다. 인간 세계가 이방인, 이스라엘, 제사장으로 구분되듯 동물의 세계도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 먹을 수 있는 정한 것,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거룩함과 정결함은 온전함과 정상을 가리키며 흠이나 혼합은 부정함을 나타냅니다. 땅의 짐승은 굽이 있고 색임질을 하는 것이 표준이고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닐이, 새는 두 날개와 두 다리가 표준입니다. 이 표준 안에 있는 것은 정하지만 표준을 벗어난 것은 부정하다고 합니다. 정결 규례를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은 자신이 만민 중에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정함과 정함에 대한 기준을 지킴으로 그들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고 정결케 된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한 기준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이 정하고 부정한 것을 결정할까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정함과 부정함의 경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 규정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정함과 부정함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유익해도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고 주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으면 나를 부정하게 할 것입니다. 그 자체로 정하고 부정한 것은 없습니다. 정한 장소와 그렇지 않은 장소도 없습니다. 돈이든 집이든 문명의 이기든 학문이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사용할 때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도구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정결함에 힘써야 된다는 것은 나를 정결케 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힘써 따르는 삶일 것입니다.